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처음 만나 뵀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엄청난 질문이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소망이 되십니까? 소망이 안 됩니까? 곤란한 질문이죠. 너무 멀리 있는 질문이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경주 전원교회 이제 31주년이 됐는데 과거를 보고 지금을 보고 미래를 보면 소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긴가민가 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보면 소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때. 근데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 보면 소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보면 이 소망이 됩니까? 저는 요즘 한 2년 동안 한국 사회나 교회나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 이렇게 바라보고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이 소망이라는 말은 그냥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이 기대감인데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소망 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이죠. 성도를 부르셨고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이 소망인데 소망이 안 될 경우가 있다는 게 소망이 안 될 경우가. 왜 소망이 안 될까? 소망이 된다고 한 번씩 말해주고 야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소망이 되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소망이 안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니까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소망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7절에는 다윗이 적들로부터 피하여서 광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적들이 있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나보다도 나의 적들이 강하고 힘이 있고 지혜롭고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또다시 피신해서 도망가는 신세 가운데서도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움밖에 없는데 그 광야에서도 계속 어디에 소망을 대냐면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에게 왜 소망이 없느냐? 이것은 소망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니까 자꾸 우리는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아닌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과 인생을 빼앗기니까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집니다. 사람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교회나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오직 흔들림 없고 변함 없는 굳건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소망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소망을 못 가지냐면 우리 안에 사랑의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 속에는 견디고 참아내고 소망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나 피로 사신 교회나 어떤 직분자, 내 이웃과 같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함이 식어지면 우리는 소망이 자꾸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민수기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이 실패가 아니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는 무슨 책입니까? 이거는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이 민수기는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이것을 70인령에 보면 이오토리아 해서 이 성경책은 이 헬라어로 구약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넘버스 해서 숫자의 책인 줄 알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것이 베미드바르 해서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숫자의 책이 아니고 광야에서의 성도들의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또 실패와 성공했던 그 일들을 기록해낸 책이라는. 그래서 단순히 또한 이것은 지리적으로 이동했던 그런 여정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실패를 향해서 인생의 실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경으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째가 됐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월 4월 달 정도 되어지는 그 순간에 가데스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피부치로서 이 출애굽을 해서 이 홍해를 건넜을 때 탬버린을 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함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인도해 왔던 그런 사람인데 이 모세의 집안에 지금 장례식이 터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누나가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물이 없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모세와 아론 형제는 지금 누나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80년의 인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반역하고 대항하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10하루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 불신앙의 정탐으로 인해서 하루를 1년을 계속 광야에서 다 1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장례식이 터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자기도 목마르고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짐승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지금 남은 상관없이 자기가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투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근데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5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인도했는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고. 여기는 애굽에서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다 나쁜 것이다. 없고 없는 것들에 대해서 쫙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하찮고 나쁜 곳으로 우리 인도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왔는데, 근데 정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목전에서 그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오랜 세월 다 고생하게 돼 있는데, 근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인도했던 지도자의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물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내 짐승이 물이 없어서 이 죽어가는 모습 때문에 남하고 상관없이 자기 아픔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다투고 공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분리.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다른 성도들이 어떤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의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나의 없음 때문에 그 은혜들을 다 까먹고 그 사랑과 그 도와줬던 그것들 다 잊어버리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이런 속에서, 근데 이것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다 하는 거예요. 다투었다. 여러분, 다툼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툼이 없다. 근데 이 세상은 이 무균 상태, 진공 상태가 아니라 이 다툼이 다 있어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다툼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툼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있고 이게 건강하게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게 다툼이 일어난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만을 주장하고 남의 것들을 이해하지 않을 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어질 때 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툼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와 다투었으므로?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래서 이를 무리바 물, 다툼의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이 다툰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다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요, 내 마음에 쌓은 선이 입 밖으로 나오고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했다는 이 사실, 말이라는 게 언어 플레이를 하면은 말은 뭐냐? 마음의 알갱이에요. 마음에 있던 것이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품위를 보려면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외식하기도 하고 앞에서 말하는 이야기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다 틀릴 수 있지만 이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실패. 이 사람들이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도자를 상관없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 내 몸과 내 마음으로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더 얻어내려고 욕심을 부리고 하고 있는데, 남과 상관없이 나만 내 상황, 내 감정,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관없이 막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인생입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럴 때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뭐 했다고요?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 모세와 아론은 참 거룩한 습관, 아름다운 신앙의 공식, 문제가 터지면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고 바로 해망문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경건한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이 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내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자기의 짐승들이
물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환경 때문에 남의 아픔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나쁜 것이라 얘기하고 없는 것만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주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이라.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물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물을 주라 마라. 물을 내라. 물을 주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나는 물 준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물 안 준다. 손 들기 싫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물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목말라 하기 때문에 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에서 엎드려서 응답을 받았는데 모세가 실패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어요. 10절에 세 가지 모세의 실패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부터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이것은 이 썩어 빠진 인간들아, 어떻게 말하면 이 지옥의 자식들아, 배은망덕한 인간들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잠잠히 춤추시고 노래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백성들이 물 달라 할 때 그래도 물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바라보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결정적인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반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폄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모세는 마치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이건 의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모세의 마음이 이 말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뭐냐면 물 주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도무지 물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물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모세의 이 결정적인 실패는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말만 해가지고 말로써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는데, 마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 마치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감정을
통해서 이 바위를 2번이나 쳤다는 것입니다. 한 번 쳐라 해서 2번 친 게 아니고 하나님 말만 하라고 했는데, 마치 지팡이와 모세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지팡이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주석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냐면 이게 이 사건이, 이 행동이 뭐였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은 거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세상의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조건을 가지고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물 주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말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교만하게 이렇게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물 주기를 원하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취했던 이 행동이 뭐냐?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명기 32장 51절 5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둘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 샘물에서 나에게 죄를 지었다. 이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이 이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거룩한 사랑, 세상과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출애굽기 17장에도 무리바 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물의 부족으로 인한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민수기 20장은 지도력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틀립니다. 불신자와 초신자와 그리고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어른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하고 중직자를 다루고 목회자를 다루시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지도자의 죄악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은 너는 여기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 저는 공로가 있습니다. 노력이 있고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너는 안 돼, 거기까지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의 실패는 지도력의 실패일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실패예요. 사실은 기도는 잘해놓고, 기도는 잘했는데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한 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것이 모세의 실패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실패예요. 자,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승리. 이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가 뭘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도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물을 많이 주셨다. 그들이 요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아직도 훈련받아야 될 너무 수준이 낮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단련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약 백성으로 복에 근원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에는 아직 수준이나 어떤 레벨이 아직도 약하지만 그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도 실패하고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그들에게 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 우리 경주 전원교회 교회가 갈 때 우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는 통찰력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역사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암기 과목이 아니고 통찰력을 배워야 돼요. 이 1세대가 어떻게 실패했고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사람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승리하셨던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개인이고 가정이고 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처리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아론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어요. 오늘 본문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그래서 아론을 먼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옳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더 사랑하시고 내가 훈련시켜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훈련은 더 완전하십니다. 나의 지금 상황과 혈기와 감정과 기득권과 내가 했다는 이것들 때문에 그냥 감정을 쏟아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모세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